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삼킨 자, 삼켜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유익에 대하여 영국의 종교가이며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의 감사를 누리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밀러는 말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감사의 깊이,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불만이고 불평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섭섭함 가운데 있지만 그 삶 자체를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나를 돕도록 지켜주신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친족들, 가족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오늘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느 조건에서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따지면 한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따져본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빈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빈몸으로. 그런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미국 생활 하다 보면 미국 생활은 절대적으로 크레딧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크레딧 사회예요. 또 마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마일리지 점수를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왜? 그 점수에 따라서 무료 항공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유익한 많은 것들을 거기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레딧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 생활은 신용사회거든요. 크레딧 사회예요. 내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집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뭐를 할 때 그 사람의 크레딧 점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크레딧 쌓을 때, 마일리지를 적립할 때 뭐 주유소 가서 가스를 넣는다든지 무비를 본다든지 레스토랑에 간다든지 뭐 이런 모든 생활 전반적인 일들에 거기에 크레딧 점수를 쌓는 것과 그리고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그게 점수가 높거나 그러면 유익한 혜택을 많이 줘요. 어느 때는 캐시백. 내가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면 그만큼 캐시백 1%나 2% 적립된 것을 그 돈을 돌려주는.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 점수를 쌓기 위해서 마일리지 적용을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크레딧 쌓듯이 마일리지 적립되듯이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좋은 걸 쌓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과로, 피로, 편견, 나쁜 습관, 과소비, 그런 거는 누적될수록 나쁜 거. 그러니까 쌓이면 좋은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 상냥한 마음, 그리고 남을 알아주는 마음, 남을 인정해주는 마음, 배려해주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그거 다 같은 사람들이 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아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크레딧을 쌓고,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고, 찬양의 마일리지를 쌓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 메디테이션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내가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가 알듯이 이 크레딧 점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일리지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천천히 시간을 두고 쌓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무료 항공권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적되는, 그 누적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상받는 거죠. 감사의 마일리지, 기도의 마일리지, 충성과 봉사, 헌신의 마일리지. 그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얼마나 정립이 되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정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크레딧 점수를 말하잖아요. 크레딧 점수를 말할 때 여러분 신앙의 크레딧 점수가 얼마나 되냐는, 오늘 성경이 보면 무엇보다도 감사의 크레딧을 쌓아,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자가 되라. 이사야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했어요. 감사.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롯바의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가 많았는데 심이 많아. 성경에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죽은 이 여인을 살려내잖아요. 베드로가 그 여인을 살려낸, 어떻게 살려냅니까? 그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음을 보고 살려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크레딧, 감사의 크레딧, 헌신의 크레딧, 수고하는 크레딧, 이런 것들을 쌓아놔야 내가 힘들 때, 내가 역경을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 크레딧을 내가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노만 필 박사가 항상 적극적 사고, 그걸 강조했던 분이 노만 필 박사잖아요. 이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앞자리에 앉은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석이 불편하다, 좌석이 지저분하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계속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데 이 앞에 이 남편이 그 앞에 앉아 있는 로만 필 박사에게 안녕하세요. 우리 통성명이나 하고 갑시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로만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 되시는 분은 무슨 제조업을 하십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제 아내는 불평 제조업을 합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불평을 쏟아놓으면 한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불편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돼.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계속 이어져. 한 가지 감사하면 하나님 10가지 감사를 주시고, 10가지 감사하면 하나님 100가지를 주시고, 100가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1000가지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 첫째, 사람의 행복은 반드시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형이 부모가 나눠준 그 유산을 형이 받고 자기 목과 동생 목까지 다 챙겼다는, 그 유산을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형에게 이야기해서 내 몫을 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탐심이라는 거잖아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의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말할 때 얼마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 보면 장자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도록 배려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고 혈통을 계승하고 집안을 유지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데 동생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목까지 다 그 형이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지하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동생은 형을 고소하게 되고 형은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잊어버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오늘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반드시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신뢰 관계라는 거죠. 신뢰 관계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부자들은 사회에다가 돈을 환원하는 거예요. 재산을 환원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근심하여 떠나가는. 그러니까 이 재물의 넉넉함, 그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하루에 3끼 먹는데 그분들은 뭐 5끼 먹고 10끼 먹습니까? 방이 많다고 해서 뭐 오징어처럼 뭐 쫙 퍼져서 다리 하나는 이쪽 방에서 자고 다리 하나는 이쪽에서 자고 그렇게 잡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먹을 때는 삼시 세끼, 잠잘 때는 침대 하나, 방 하나, 그거예요. 뭐 사우디 왕세자가 뭐 한국에 방문해서 하루에 2천만 원, 하룻밤에 2천만 원 되는 그 방 뭐 40개를 뭐 빌렸다고? 하룻밤 자는데 뭐 가구를 다 이삿짐 수준의
가구를 다 가져와서 왕실처럼 꾸며놓고 하룻밤 잤다고?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동생이 형, 재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부자, 비유가 있는데 16절에 비유로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거든. 그래서 창고에 가득 쌓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놀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 곡간 그리고 내 모든 곡식, 그리고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리.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소유에, 가진 것에, 물질만 많으면 영원히 산다? 아니,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이 어리석은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러니까 물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은 거기에 없습니다. 감사 없는 행복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을 받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도 형에게 빼앗긴 자기의 재산을 찾게 해달라고 내 형을 야단을 쳐서 나에게 그 재물을 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영혼의 구원 문제가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고 강하고 내 영혼이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긁어볼까?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영혼의 문제.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영혼의 문제.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보는데 욥기에 보면 그 내용이 뭐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해서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19장을 봤는데 계속해서 인과응보를 가지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를 복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너는 죄졌다 회개하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까지 저주하잖아요. 이게 친구들의
그런데 욥이 그럼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잖아요. 점점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후에 그가 땅 위에 서리라.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나는 이 가죽,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족장시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생각 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부활해서 죽은 뒤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영혼의 문제를 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했으면 더 깊은 신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과 그 연단과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욥이 19장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사상을 벌써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고 오는 감사절이 아닙니다. 나에게 귀한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실된 고백을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감사절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저희들,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